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분에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좀 인사 좀 나눠주시겠어요? 예,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옆에 분에게요,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믿음이 있습니까? 한 번 더 해볼까요? 있다면 보여주세요. 예, 여러분, 이 안에 있는 감추어진 이 믿음을 어떻게 보여줄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사물이 지니는 값이나 쓸모, 중요성을 일컬어서 그 사물의 가치라고 표현을 합니다. 사람들은 무언가의 가치를 부여해요. 소유하고 있는 사물에 대한 가치를 돈으로 환산하여서 그 가치를 따지기도 합니다. 어제 학생회에서 이 가치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서 제가 학생들에게 옆에 있는 친구의 가치가 얼마나 되는 것 같냐 물으니까 망설임 없이 한 학생이 1,000원 하는 거예요. 그 아이에게 옆에 있는 친구의 가치가 그 정도라는 거죠. 가치는 절대적이기도 하고 상대적이기도 합니다. 사물에 변치 않는 가치가 부여되는 것이 참 드문 것 같아요. 그 가치가 상황에 따라서 계속 변하더라는 거죠. 땅값이 계속해서 변하고 마트의 물건값이 변합니다. 하다못해 계란 하나의 값도 일정하지 않아요. 계속 변하는 거죠. 사람의 가치도 변합니다. 아시아 스포츠 스타 중 최고의 몸값을 자랑하는 손흥민 선수의 경우에 현재 팀에 들어올 때 몸값이 400억 가량 했었는데 지금은 3배 가량 뛰었다고 해요. 유명한 화가의 그림은 몇억, 몇십억, 심지어는 몇백억에 팔리기도 합니다. 재료값만 따진다면 이 재료값 해봐야 몇만 원도 안 되는 것인데 거기에 의미를 부여해서 상상하지 못할 가격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도의 가치는 무엇으로 책정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믿음은 어느 정도의 가치를 가지고 있을까요? 이것을 어떻게 눈에 보이게 드러낼 수가 있을까요? 더 가치 있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분별합니까? 둘 중 하나를 선택해 보라고 했을 때에 이 선택한 것이 나에게 더 가치 있는 것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어려서부터 가치에 대한 질문은 끊임없이 받아왔습니다. 가장 처음 받았던 질문이 뭐였을까요?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그러죠. 이 질문 안 받아본 대한민국 국민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쉼없이 유사한 질문을 던지셔요. 내가 좋니? 지금 네가 좋아하는 그것이 더 좋니? 이 질문을 우리에게 쉼없이 하시더라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보다 더 좋다고 생각하는 그 상황에 대해서 뭐라고 정의를 하는가? 바로 우상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지요. 사람은 좋아하는 것을 더 구체화하고 형상화시키는 습성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 또 표현을 하자면 점점 더 구체적으로 탐닉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이 믿음의 방향으로 나타난다면, 하나님을 향한다면 더없이 좋은 것이겠지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했습니다.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더 즐거워하고 더 집중하다 보니까 믿음이 어느 순간 우리 삶의 실상으로 드러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믿음이 시각적으로 나타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연애할 때 남자가 여자에게 이런 말을 하지요.
갑순 씨 사랑합니다. 갑순 씨를 위해서라면 저 하늘의 별이라도 따다 드리겠습니다. 이런 표현들을 하잖아요. 많은 여자분들이 여기에 속아 넘어와서 지금의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거겠죠. 무슨 뜻입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당신을 위해서라면 나는 그 무엇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런 뜻이잖아요. 자, 그러면 이 어떻게 정말 그 별을 따다 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사랑하면 별을 따다 주는 것만 같은 그런 상황이 둘 사이에 일어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아무리 아프고 아무리 불가능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상대방을 배려하고 존중해주고 아껴주는 그 모습이 어떤 상황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나타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 갑순이를 정말 사랑한다는 걸 어떻게 이걸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지금 당장 말과 행동을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삶에 일어나는 일 가운데에 어떤 사건, 사고, 이 불가능이라는 그 현실 앞에서 이것이 나타내게 돼서 보여지게 되고 상대방의 마음이 감동되어지더라는 거죠. 아무리 피곤하고 아무리 힘들고 불가능해 보여도 그걸 다 들어줍니다. 내일 당장 내가 먹을 것이 없게 된다 할지라도 오늘 갑순이를 위해서 나에게 있는 2 랩돈을 다 써버리는 거죠. 해달라는 것 다 해주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합니다. 아낌없이 다 퍼주는 거죠. 이런 모습을 보며 이 사람이 나를 위해서라면 정말 하늘의 별이라도 따다 주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입술의 고백은 합니다. 그런데 삶에 일어나는 일 가운데 사건, 사고, 이 불가능이라는 현실 앞에서 하나님 사랑을 나타내지를 못하고 그 상황과 타협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는 거죠. 이게 무엇입니까? 말뿐인 사랑인 거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증명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런 류의 질문을 하신 거예요. 내가 좋아? 이삭이 좋아? 쉽게 표현하면 이런 질문을 하신 거예요. 이 질문 앞에서 아브라함은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이 지시하신 곳을 향하여 떠납니다. 3일 동안 모리아 땅으로 가는데 가는 동안 왜 그 마음 그 속에 갈등이 왜 없겠습니까? 뭣도 모르고 옆에서 쫄래쫄래 따라오는 이삭이 말 걸어오고 아빠 뭐 할 때마다 그 마음이 왜 안 찢어지겠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줄다리기를 하지 않았어요. 갈등의 의사를 나타내지 않았어요. 아들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물로 드리기로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분명하게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시하신 곳에 이르러 거기에 제단을 쌓습니다. 불 지필 나무를 거기에 버려 놓았습니다. 그리고 아들 이삭을 묶고 제단 나무 위에 올려놓고는 칼을 빼들어서 아들을 찌르려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막아서지 않았더라면 아들의 목을 정말로 찔렀을 것입니다. 아들의 목에 카늘을 가까이 겨누는 그 모습이 아들 이삭보다 저는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 이 말의 고백보다 확실한 증거가 된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도 질문을 하십니다. 내가 좋아? 그게 더 좋아? 끊임없이 우리의 인생에 질문을 하십니다. 말로 하는 고백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에 너무나 부족합니다. 말로는 뭔들 못합니까? 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줄 수 있는 게 말입니다. 하나님은 말뿐인 성도를 원하지 않으셔요. 그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 이 고백을 확증할 수 있는 그것에 칼을 꼽는 신앙의 결단과 그 모습을 원하시더라는 거죠. 성경에 좋은 예가 있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다의 주인공 에스더. 에스더는 자기 민족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가 죽임 당할 것을 각오하고 왕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또 좋은 예가 있지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의 주인공 다니엘의 세 친구입니다. 뜨겁게 타오르는 불구덩이 앞에서 하나님을 향한 지조를 나타냈습니다. 불구덩이에 던져질지라도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저들의 하나님을 향한 진심이 그 불구덩이 앞에서 자신의 생명을 포기하는 저 결단에 명확하게 드러나게 된 거예요. 평소 그들이 안에 감추어 있고 안 보이던 믿음이 그 상황에서 눈으로 보이게 확 드러나게 된 거예요. 저는 주일에 교회 가는 길에 교통사고 난 적이 있습니다. 사고 난 후에 한참 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손발이 좀 꼼지락꼼지락 할 수 있게 되어서 일어나 보니까 얼굴에서는 피가 흐르고 다리는 절뚝거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제 머릿속에는 죽어도 교회 가서 죽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몸으로 예배를 드리고 왔습니다. 그때는 철없이 그냥 그렇게 행동을 했어요.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때의 그 고백과 그때의 그 예배를 하나님이 참 기쁘게 받으셨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때 드린 그 예배의 가치는 제 생명의 안전과 연결되어지는 가치였습니다. 제 몸의 안위를 뒤로하고 드려진 예배였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예배에 대한 마음가짐이 얕아져만 갔습니다. 내 삶에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이런 증거가 점점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적당히 타협하고 싶어하고 온 마음과 정성에 대한 그 열정이 점점 식어만 가더라는 것이지요. 이 모습이 저만의 모습이겠습니까? 여러분의 일상에서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에 대한 가치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내가 예배 자리에 나오기까지 포기한 것만큼이 그 예배의 최소한의 가치가 된다고 생각됩니다. 내게 있는 믿음의 무게는 내가 주님을 위해서 포기한 것들의 무게와 같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내 시간과 물질과 건강과 내 손에 쥐고 있는 것들을 다 내가 품에 안고 있으면서 포기하는 것 하나도 없이 나는 믿음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는 것은 행동이 없는 말뿐인 것이죠.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이 찬양의 순간부터 나를 포기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이 진하게 배어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참석한 거잖아요. 피곤하다는 이유로 저 찬양은 나랑 잘 안 맞는 찬양인 것 같아, 습관적으로 또 여러 가지 오만 가지 이유로 최선을 다하지 않은 찬양을 그렇게 부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모습이 내 믿음의 정도를 나타내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데 여러 가지 이유를 들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힘을 다해서 제대로 높여드리지를 않아요. 우리는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대해 너무나 인색하더라는 겁니다. 예배 시간에 나타나는 우리의 행동이 바로 믿음이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결실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말로만 믿음이 있노라 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으로만 믿음이 있노라고 하고 있는 그 사실을 너무나 예배 드리는 나의 태도와 모습을 통해서 다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내 감정과 체면과 상황, 이런 모든 것들을 포기하지 않은 찬양, 예배, 이런 예배는 영혼이 빠진 예배가 되는 것이고, 심지어는 죽어 있는 예배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결론은 죽은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은 표현되어져야만 합니다. 부부 생활하면서도 그렇잖아요. 사랑해 사랑해, 나중에 하도 그러면 아휴 주둥이로만 사랑한다 하나요. 뭘 원하는 거예요? 표현하기를 원하잖아요. 말만 사랑해 사랑해 하고는 눈빛에 사랑이 안 담겨 있고, 말만 표현을 하는데 삶 가운데 그런 사랑이 묻어나서 표현되지 않으면 어때요? 금방 질리고 식상하게 되잖아요. 우리는 서로 표현하기를 원하잖아요.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 이 사랑은 우리가 삶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반드시 나타나야만 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능력을 상실하게 된 이유는 성도가 예배다운 예배를 드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니요, 드리지 못하는 게 아니죠. 드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찬양할 때, 기도할 때, 말씀을 들을 때 성도가 그 모든 행위에 진심을 담아내지 않으면은 그거 죽어 있는 겁니다. 예배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반드시 나타나야만 하는 거예요. 예배의 모든 순서에 성령께서 일하실 믿음 있는 모습을 우리가 나타내야만 하더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이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가 이 믿음의 모습을 행동으로 나타내서 표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저 문을 열고 나가면 더 연약해진 그 상황에 직면해서 살아갑니다.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데 거기서 어떻게 성령의 역사를 기대한단 말입니까? 성령님께서 대놓고 역사하시는 이 예배의 자리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진심을 나타내지 못하는데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우리가 나타낸단 말입니까? 성령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그 역사를 나타내십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스위치가 우리가 늘상 꺼져 있단 말이죠. 예배의 진심을 잃어버린 성도는 이처럼 꺼져버린 스위치, 영적 암흑 시대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나 스스로가 말라기 시대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영적 암흑기를 할지라도 그 시대에 하나님을 향해 진실하게 서 있는 사람은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다. 성령 충만이 나타나기 이전에 구약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에게도 성령 충만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 내 마음 가운데 아무런 생각 없이 이 자리까지 나왔다면 이 예배의 가치는 내가 생각하고는 딱 그만큼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소망, 말씀에 대한 사모함,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날 그 설레임으로 나왔다면은 이 예배의 값어치는 여러분이 그 소망한 만큼, 갈망한 만큼, 사모한 만큼의 값어치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예배는 어느 정도의 값어치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 가치를 보시고 우리의 믿음을 평가하십니다. 하나님을 감동시켜드릴 그만큼의 값어치를 드려보세요. 왜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예배에 대한 값어치를 귀하게 만들지 않으면서 내가 이 예배를 위해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포기하지 않고 희생하지 않고 모든 우선순위를 주님을 위해, 예배를 위해 내려놓지 않으면서 성도의 의무를 나는 다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세요? 우리는 그동안 믿음을 행위로 드러내지 않음으로써, 하나님께 희생과 포기를 드리지 않음으로써 하나님을 값어치 없는 분으로 만들어 버리고는 했더라는 것이에요. 죽어있는 믿음인데
믿음이 예배를 통해 나타나지를 않는데 어찌 이 시대에 이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예배를 위해 모든 가치를 포기할 때 하나님은 그 모습을 비로소 믿음의 모습으로 보시더라는 겁니다. 소중한 가치를 담은 찬양이요, 기도요, 예배로 보시고 그거 참 즐겁게 받으십니다. 여러분 인생이 달라질 거예요. 그럴 때 그 예배의 자리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임재가 있게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이라는 가치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껏 무엇을 하나님께 드려오셨습니까? 이 시간 무엇을 드리기를, 얼만큼의 가치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결단하시겠습니까? 행함으로 너의 믿음을 내게 보이라 말씀하십니다. 적당한 자세로 드리는 예배는 내 삶에서 이제는 끊어져야 됩니다. 최선을 다한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됩니다. 여러분의 모든 우선순위를 꺾어내셔야 됩니다. 이겨내고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여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참된 예배입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최고의 가치를 포기하고 하나님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풍성하게 하는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과 우리 예배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최고의 가치를 하나님께 드리는 이 행함으로 나타나서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